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욥기 묵상으로 메일을 열어갑시다. 20장에서 소발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내어 주어야 할 것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소발 역시 인과응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21장에 와서 정말 악인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따지듯 묻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우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욥은 세상을 폭넓게 경험한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꾸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꾸짖다가 그 악인에게 되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악인이 죽어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절을 따르고 꼴짝이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선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형통한 것이 아니죠. 죄의 유무에 의해 고난이 결과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나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니 고난이 죄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시편 1편에서 악인들, 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악을 행할 때마다 즉시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 악인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이 없다고 하여 아예 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개인에 대해 국가에 대해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신약 곳곳에서 의인들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외적인 시련과 내적 유혹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외적 시련도 내적 유혹도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을 받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고난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적인 이유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유무가 신앙의 유무나 선의 유무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